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169면과 170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1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는 함께 교독하시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인사하다 보니까 옷이 참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까 어제 우리 셀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봄이 왔다 그 이야기 했는데 참 옷을 봐도 또 바깥을 보아도 봄이 왔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이 가벼워졌다라는 이유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 변했다는 거예요? 추위가 이제 떠나간 거죠. 추워서 우리가 항상 옷을 막 입고 있는데 이제 추위가 떠나가니까 우리가 옷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가벼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그 죄에 대한 구속을 아직도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가벼움을 누리는 우리 청년방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호주에 보면은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1951년에 폐를 자르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폐를 자르는 수술을 받게 되셔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혈을 해서 13리터나 되는 피를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게 되어서 이 할아버지가 생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에게 수혈을 해주셨는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헌혈을 했을 때에 헌혈하고 나서 한 병원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대요.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 피가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용혈성 질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이 할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용혈성 질환이 뭐냐면 이제 산모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기가 자랄 때에 아기를 그 외부 침입 요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RH라는 그 혈액에 있는 혈액형이 이 아기를 공격하는 병이래요. 그래서 희귀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병을 RH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혈액 안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기적으로 그때서부터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헌혈을 해서 살린 아기가 250만 명. 그래서 81세가 될 때까지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혈을 하셨대요. 그래서 250만 명을 살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헌혈하실 때는 50만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혈액을 저장해 놓고 그 헌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 250만 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혈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은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250만 명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 해리슨 할아버지가 자신이 얻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었으면은 250만 명이라는 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 13절, 14절, 15절 이야기를 보면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사랑을 입은 수혜자라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끝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은혜롭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못 짓고 올라온 게 아마 딱 두 번째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사역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은 원고가 없으세요. 원고가 없이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원고 준비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준비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만 가지고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절대로 원고 없이 강단에 올라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가지고 항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못 짓고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더 이상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이라는 그 만찬을 끝내고 나서 이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발 아래 두고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이시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흙바닥이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이 굉장히 더러웠겠죠. 그래서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하인들이 발 닦는 물을 가져다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낮은 하인들 종이 했어야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께서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닦아줘도 부족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다, 내가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응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욕해 시켜주세요. 발만 닦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다 씻은 자들은 발밖에 더러워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들 들으셔서 아마 기본적인 말씀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럽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럽혀질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해프닝이 끝난 이후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깨끗해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범죄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항상 씻어줄게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는 지금 이 제임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할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수혜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혜자답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 나 구원 얻었구나, 이제는 나 막 살아가도 되겠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이 은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해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빛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뭔가요? 단순히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전해져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7월 둘째 주에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님께서 금요철야 때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넷째 주에는 송정민 목사님께서 사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그 찬양 작곡가 분이 송정민 목사님이고,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이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님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 두 분의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 그 찬양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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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두 분의 삶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를 하면 그때 또 오셔서 또 그 은혜가 감소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누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가장 낮은 위치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기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 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섬김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섬김을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데 이 섬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줘도 너 몰라.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안 살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확증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본이 이거구나.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새겨 듣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본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주변을 돌아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에게 반응해야 돼요.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해야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하잖아요. 성찬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성찬이 초대교회 때는 기념하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 혹은 가끔 이런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왜 만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거는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이요 저녁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자유인들이 먼저 와서 성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을까요? 종들이 왔겠죠. 하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만 그 다음 사람이 그 시간에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이 성만찬에 참여를 했어요. 하인들이 다 성만찬 끝내고 나서 종들이 주인들 다 식사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무엇이냐면 빵이 차려져 있고 포도주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우리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올 그 종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인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인들이 왔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 다음에 12장 하반절에 보면은 한 몸, 한 지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한 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지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약한 이들을 위해서 돌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수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정말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끝까지가 어떤 의미인가요?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단순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사랑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제였던 것 같아요. 예슬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딸이 오더니 아빠, 남자가 입덧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입덧하는 게 말이 되나요? 모르겠죠.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대요. 예, 남편들의 10%가 입덧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입덧할 수도 있구나. 예, 저는 했어요. 근데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입덧하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슬이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남자도 입덧을 하는구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입덧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안 겪어봤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울 보듯이 이해한다는 거죠. 지금이야 거울이 너무 잘 나오죠. 똑같이 막 3배 확대돼가지고 막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때는요 청동 거울 볼 때예요. 희미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희미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죠. 근데 부분적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맺지를 못해서요. 왜요?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딱 막혔어요. 여기서 막혔어요. 그 사랑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설명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지식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해요. 축소시켜요. 왜? 그것이 우리의 한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가르친 말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원수가 사랑이 안 되거든. 우리의 이해로 원수를 사랑한다? 설명이 안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요?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거기서 좋아하고 사랑하고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라고 한들 내가 원수를 보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너무너무 깊이 묵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평생 성경만, 구약 성경만 보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한 자, 악한 자 다 사랑하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나누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뭐 어떤 말로 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그 사랑이 이만하면 요만큼 반응해요.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요만큼 이해하면 요만큼 반응해요. 한량없는 사랑을 한량없게 반응하면 목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와 가룟 유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한 반응은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르지 않아요. 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둘 다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해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반응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반응했어요. 무엇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 못했지만, 무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덜란드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콜리 텐붐이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사님께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가족이 다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서 어릴 때에 거기서 여성으로서 진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문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오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그곳에서 버티고 또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 그 간증을 어디로 가서 하냐면 독일로 가서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나라 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에 탐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코리 여사님께서 한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이 여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독일인들이 줄을 쫙 서 있었대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언니를 죽이고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던 당시 그 수용소의 간수가 거기서 자기에게 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겠어요. 다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용서하라. 그냥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너보다 더한 십자가를 지었어. 그거보다 더 아픈 고통을 지었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 용서해야 돼. 권면한 게 아니라요, 명령을 하셨대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았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짐을 싹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처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팔 생각했어요. 그 사랑을 받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수혜자이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취할 이득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처럼 혹시 내가 취할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는 난 당연히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로 살아갈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은 계속 가룟 유다처럼 저울질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제가 이 질문이 저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나조차도요, 이 질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끝없는 사랑, 고난주간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한량 없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내 이해로 그 사랑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세요? 혹시 그 사랑을 내 머리로 자꾸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던 거는, 주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사드렸던 거,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대.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썼던 요한 사도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요한을 표현할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천둥과 같은 아들이라.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요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 목숨을 다 넣으면서 주님을 전했을까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증거하러 나아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120문도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왜 나아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떠들었을까요? 방언으로. 무엇에 반응했을까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사랑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말로 이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 사랑,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틀어주세요.